오늘도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3절 성령께서 가르쳐 주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8절에서 11절에 그가 와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내가 떠나야지만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그것이 더 유익이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성령께서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성령님은 제3위 되시는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구약시대에도 존재하고 계셨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야지만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고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령께서 보혜사의 자격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 친히 임하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보혜사의 뜻은 대언자, 상담자, 위로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성령께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고 내주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책망이라는 단어는 폭로하다, 깨닫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꾸짖어서 가르쳐 주시고 확신하도록 알려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가운데 서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책망하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역사해 주실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고 성령님께 가르침을 받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9절에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왜 죄가 되느냐? 첫째는 말씀을 불신한 것이 되기 때문에
죄가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음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되고 불순종한 것이 되어 죄가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으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 그것을 장대에 걸어 세우고 이 놋뱀을 바라보기만 해도 비 물린 자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놋으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 길다란 장대에 달고 그것을 높이 세웁니다. 그리고 불뱀의 독에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외치기를 너희들이 이 놋뱀을 바라만 봐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외쳤을 때 그 말을 믿고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독이 해소가 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아니 뱀에 물려 죽어가는데 그까지 놋뱀을 바라본다고 내가 살겠느냐 하고 모세의 말을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았다가 뱀의 독에 결국 죽게 되는 이들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 믿으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어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고 살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것은 말씀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한 죄고 말씀에 불순종한 죄가 되어 그것이 죄가 됨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 믿지 않는 마음이 악한 마음이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자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도 진리를 믿지 않으면 불의를 좋아하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요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말씀을 들을 때에도 영으로는 성령님께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오늘 말씀이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영이요 생명이 되게 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 내 영이 살게 해 주옵소서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시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됨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믿는 자는 그와 연합하여서 예수님이 죄의 대가를 치르신 그것이 우리가 치른 것이 되어 우리의 죄를 씻음받게 되고 예수님이 죽으심이 우리가 죽은 것이 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가 부활한 것이 되어 우리의 영이 살아났고 마지막 때에는 주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주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 주와 연합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은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빛에서 떠난 자가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과 죄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빛과 어둠 사이에 중간은 없습니다. 빛이 아니면 어둠이고 어둠이 아니면 빛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고, 빛 되시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빛 가운데 거할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셔서 날마다 그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진리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빛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 꼭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내려놓고 회개 많이 하면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면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 빛을 깨닫게 되고 그 빛을 따라가면 빛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되어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되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죄인이 깨끗함을 논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릇이 깨끗하고 귀해도 그 그릇에 오물을 담으면 오물로 인해서 그릇은 더러워지고 그 그릇이 깨끗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래 죄로 인해 오물과 같고 더러운 자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깨끗한 것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우리가 깨달을 수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무엇인지 그 의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야지만 우리를 덮고 있는 더러운 것을 다 거두어내고 빛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들으셨고 또한 죄의 대가인 사망을 치르시고 모든 형벌을 다 받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순종하시고 형벌을 받으심으로 모든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 되십니다. 하나님의 참의가 되십니다. 하나님 앞에 참의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훌륭한 사람들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 성인 군자들, 이런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을 의롭다,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 의로우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참 의를 우리에게 덮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너는 의롭다라고 우리에게 칭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임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깨달은 것, 우리가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 내가 믿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 주셨고 깨닫게 해 주셨고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어 거듭날 수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고 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령의 인도로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의 참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깨달으시고 더 많이 믿으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성도의 의를 무익한 것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의는 의롭지 않고 무익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여 믿지 않고 자기의 의로만 구원받는 줄로 알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힘을 써서 복종하지 않는 이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참 의는 율법을 행할 때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율법의 행위로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믿었고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고 가식과 형식으로만 행위로만 율법을 지키고 스스로 의로운 척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 사람의 행위, 외모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령의 인도를 받아 믿음으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르게 말하면 행위에 중점을 두고 자기의 외식과 가식, 외모에 중점을 둔 성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내 의는 아무것도 아님을 증거해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증거해 주시는 참 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그 믿음으로만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됨을 오늘 꼭 믿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해 참의 되시는 예수님을 깨달으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시고 날마다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11절에 말씀하십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임금은 사단 마귀의 세력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단 마귀의 권세를 짓밟으시고 저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신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성령의 인도로 예수님의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단 마귀의 권세를 짓밟으시고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하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이 되게 하시고 증거해 주시고 가르쳐 주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가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가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인 걸 알면서도 이것을 이기기 힘들어서 어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낙심이 오고 어두움이 오고 나는 못한다, 나는 이겨낼 수 없다 하면서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눌려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성령께서 증거해 주십니다. 아니다,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다. 너도 믿음을 쓰면 승리하게 해주마. 믿음으로 이기게 해주마.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으로 다시 살려주마 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이미 사단 마귀의 권세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음을 증거해 주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마귀는 죄를 가지고 우리를 붙듭니다. 죄를 짓게 만들고 죄에 갇히게 만들고 죄에 붙들려 무거운 짐을 지게 하지만 성령께서는 그 죄를 깨달아지게 하셔서 회개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회개할 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생명으로 살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 죄를 깨닫게 하시지만 그 죄를 회개하여 이기게 하시고 마귀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를 심판하셨습니다. 이미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령의 인도를 받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면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증거해 주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오늘 우리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증언해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도 증언해 주시고 이미 승리하셨음을 증언해 주시고 예수의 능력으로 살도록 우리 성령께서 주장해 주실 것을 꼭 믿으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서 13절에는 성령이 감당케 하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이 제자들이 육으로 들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깨달아지지가 않았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었고 이 제자들이 육의 귀로 들을 때에는 모든 것을 온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알고 계셨고 너희가 지금은 감당할 수 없지만 이제는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 속에 들어가셔서 너희 속에서 영으로 말씀해 주시고 너희가 영으로 깨닫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깨닫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딜 가야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를 가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이미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미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 속에 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고 우리 가운데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인도해 주고 계심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 살려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음성도 들으시고 환상도 보시고 꿈도 꾸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도 받으시고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아서 불같은 성령으로 다 깨어 일어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참 스승이 되어 주십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순교회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의를 깨달아 예수님을 닮아가고, 심판을 깨달아 믿음으로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성령의 주장을 받아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순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인도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모함을 가지고 구하시면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아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